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시 뭘로 하냐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 아브라함께 여기서 이렇게 언약했는데 뒤에 가면 이루죠.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자, 예언대로 오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타락한 언약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타락한 언약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죄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서 죄인을 구원하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은 구원해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이 지금 타락한 상태라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요 언약 백성의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버리고 언약 백성들을 의롭다 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지혜지, 한 마리 토끼만 열심히 가서 잡는 건 그게 지혜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죄 문제도 해결하고 언약 백성도 구원하고, 이래서 타락한 언약 백성들의 대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또 구원의 죄값을 다 사해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듬뿍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 그때만이 행복한 거다. 이게. 자,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듬뿍 빠지기만 하면 어때요? 그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남편이 이거 딴 여자만 시큼시큼 보고 불륜이나 행하면 그 아내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지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의 내용은 뭔가 하면 칼빈은 관점에서 봤을 때 성육신이라는 건 구원 사역에 초점을 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을 구원한다. 요게만 국한적으로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 누구 알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그저 인간 구원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게 아니라 그건 단편적인 거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 사역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은 뭘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다. 그리고 동기는 뭐냐 하면 성육신의 동기는 인간의 타락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뭐예요?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하게 또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게 아니고 거기서보다는 조금 성숙하게 해석을 한다. 성경을 더 큰 의미로, 작은 의미가 아니라 큰 의미로 해석한다. 이런 거지 저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결국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만드시는 거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 성육신의 성격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보는데 이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사역이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심은 뭐예요? 근본적인, 성육신은 근본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다. 물론 인간의 구원을 실현하죠. 실현하면서 뭐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과자 이렇게 딱 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아이는 뭐예요? 이걸 왜 이렇게 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구원, 요 과자 던진 거, 요게 아니라 근본은 누구 알게?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다. 그죠? 그러면 더 우리가 또 성숙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하신 작전 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깨달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13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진정 인간 육신의 본체를 취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성에 대한 오해를 보면 만이경은 그리스도가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르키오는 예수가 유령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그냥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신 것뿐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신이다. 요 신이다는 그걸 신의 성품을 90% 생각하고 인성이라는 걸 한 10% 정도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일부분의 측면을 바라보고 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만이교나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뭐예요?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육체는 다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는 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그 영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화를 질그릇. 보화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질그릇은 육체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또 무시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육체도 귀하고 영도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버리려고 자꾸 하고 뭘 하나를 하찮게 자꾸 생각하는 거, 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비춰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하늘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고 다 귀하지 어떻게 남편만 하늘이냐 이게. 여자는 그럼 아내는 땅이고, 그러니까 막 지배하고 지배관계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하냐 이거요. 다 역할이 달라. 남편이 역할이 다르고 아내가 역할이 달라. 그럼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낳잖아. 그죠? 그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여자가 하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또 여자가 할 수 없는 걸 남자가 또 하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서로가 무슨 관계예요? 상하 종속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도 성경에는 어떤 관계예요? 예?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은 아니요. 그런데 존경의 대상이 돼. 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인데 존경해야지. 그런 의미인데 그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정권 대사다. 내가 신권을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섬기게 만들어? 예수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 섬기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험하죠? 그게 이걸 말씀을 바로 못 깨달아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6.25나 공산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딸 다 그 머슴들이 완장 하나 잡은 그 주인들을 갖다 막 그냥 다 잡아다가 막 때리고 난리 법석 쳤죠.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완장 하나 참으면 그냥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시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육도 귀하고 영도 귀하고, 육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렇게 질그릇 속에 보아, 이 우리 영을 뭐예요? 질그릇 속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영원 세계 안에서 시간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귀한 건 뭐가 귀해요? 영원 세계가 귀하죠. 근데 시간 세계도 뭐예요? 시간 세계도 귀한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 세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한 것이다. 다만 그 용도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은 쓰시는가, 도구로 쓰시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이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죠? 육신이 자꾸 망가지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깨닫는데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그냥 뭐 감투 하나 쓰면 그냥 막 옛날에 선배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돈 좀 벌면 옛날 선배를 무시하고 옛날 돈 받아 쓴 사람을 다 무시해버려요. 이런 게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죠? 다 귀하다. 다 귀하다. 그래서 다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잘못된 사상들은 요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있다. 이건 쓸모없고 이거는 귀하다. 이렇게 이단 논법으로 해석, 흑백 논리로 해석하는 이런 사상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이 돼. 그리고 인성에 대한 방견에는 육신으로는 다시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죄를 전가받으신 것이며 영으로는 하나님의 번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예요?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진리로 자유함 받게 해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인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죄를 전가받으신 것이며 영으로는 하나님의 번체시다. 그러니까 본래는 신성인데 인성을 입으셨다.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자, 인성을 입으신 이유, 그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것이다. 그죠?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청지기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성장하면 청지기의 도움을 안 받고 청지기를 오히려 명령하고 부릴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지배를 받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이 육신의 몸은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날까지 육신의 몸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세신앙은 전부 뭐예요? 무슨 주의로? 고행주의로 다 빠진 거예요. 왜? 영은 거룩하니까 육신은 자꾸 이거 있어봤자 자꾸 죄만 짓는단 말이야. 이거 욕심이 나고 탐욕이 나고 시기가 주어지고 막 쓸데없는 것만 보고 눈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율법으로 하면 눈 빼버리고 다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 육신은 그렇게 이거 아무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중세에 기둥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올려서 살다 보면 죄만 진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 기둥 위로 올라가서 그냥 꼼짝하는 거. 제자들이 주는 밥만 먹고. 그러면 죄를 안 질 줄 알지만 죄는 그렇게 죄가 이 속에 있으니까 죄가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고 저 산속의 바위에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역시 뭐예요? 음란한 마음과 탐욕은 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 자체가 다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건 성화의 생활하는 건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돌을 닦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진짜 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훈련의 도장인데 육신은 영의 훈련의 도장인데 육신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건 아주 맹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돼요. 훈련 도장이 있어야 훈련을 하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없으면 어디 가서 운동 연습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게 뭐예요? 훈련장이다. 이 세상 모든 시간 세계는 뭐예요? 다 이게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이 훈련 도장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여기서는 훈련받는 장소인데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 말 했잖아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뭘 바라야 돼요?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그 모든 기적을 주신 이유는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잡혀가서 숨겨당하고 죽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내세에 대한 불안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초월된 영원한 세계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봤으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통해서 잡혀가서 죽든 안 죽든 어쨌든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세에 대한 공포감을 죽음 이후의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걸 보여주는 게 변화산의 그 표적이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세계 안에서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 세계 안에서가 아니라 영혼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시간 세계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던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이건 시간 세계가 아니잖아요. 시간 세계를 초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변화산의 모습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줘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예수님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다 죽어도 내세의 소망이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 그죠? 그걸 그러기 위해서 모세, 엘리야를 다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거지, 완전. 공간을 초월해서, 형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준 건데 저들은 여전히 뭐만 보고 있어요? 보이는 나라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성령 잉태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예수님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 이것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잉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말한 것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했으니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남자 없이도 잉태했다는 방법에 대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아주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이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 큰 범주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편협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했으니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다윗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걸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죄하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었다는 것과 상충된다. 그러므로 성령 잉태는 예수의 무죄성에 대한 근거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확증하는 표적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처녀의 몸에서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누가 귀하다? 마리아가 더 귀하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한다. 요런 게 아주 진짜 째째한 발상이다. 그죠? 그건 하나의 뭐예요? 이렇게 과정의 등장,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도 등장하잖아요. 주인공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엑스트라로 잠깐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에서는 알로키파가 있었는데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와 로고스를 구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니까 죄 사함을 못 받는 것이고 진짜 나를 메시아로 본다 그러면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 본다 그러면 너희 죄를 다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알로키파는 뭘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본 거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하죠. 그래서 고대의 그노시스파는 성육신을 배척합니다. 이게 반대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거 같은 의미네. 신성을 부인하고 여기는 성육신을 배척, 육체는 악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노시스파는 육체라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악하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과 육을 완전히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같이 육은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영을 훈련시키는 이 교육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신령한 몸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거야. 그때는 우리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그 성경에 질문을 하잖아요. 마다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내는 그 다음 아들로. 근데 그 다음 아들도 죽고 차남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7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네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천국에는 육체로 거하는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는 영으로만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영으로 거하니까 뭐 육체로 가는 뭐 남편이다 아내다 이런 관계가 아니다. 영의 관계.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자, 그래서 이런 사상들. 그런 다음에 칼게톤 회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성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인성도 인정하고 신성도 인정하고 요런 단계로 이제 가죠. 그 다음에 칼게톤 이후에는 일의 선이다 그래가지고 인간 의지가 신적 의지에 흡수됐다.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흡수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필요하시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영을 거하게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 흡수됐다. 그러면 그때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인성반 신성반. 저 우리 영화에 보면 얼굴이 몇 개 달리고 뭐 이상한 짐승같이 돼버리지 않느냐. 인성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면 인성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몸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흡수된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게 성경을 뭐예요? 잘 보지 못한 거다. 양자설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초자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철학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환영설. 환영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체는 환영이다. 어떤 실체, 육체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영이신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육체에 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그 막 사람이 막 총을 쏴도 죽여도 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또 다시 되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인데 이런 육체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꼭 정말 영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환영설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인성을 입으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사실적인 역사다. 이렇게 봐야지 환영 이런 게 아니다. 따라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인간의 인성이라는 경험에 의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하나님 섭리적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다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성적으로 그럴 것이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예수는 신성이다. 이렇게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섭리적 차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육체를 입게도 하시고 육체를 벗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입었을 때 시간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가신다. 이 육체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육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해석을 쫙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몸을 입으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칼빈은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율법을 만족하게 위해서 예수가 인성을 입으셨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언약을 성취, 율법을 완성하고 숙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만족했다는 칼빈의 사상은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시는 요 측면에만 본 것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병 주고 약 주시는 그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 예수의 성결에 대해서는 영적 성결, 육체는 죄의 몸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칼빈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서와 역사에 있다. 성령께서 예수를 성화시키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성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고, 실제는 뭐예요? 그저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고, 육체는 뭐예요? 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그걸 자꾸 어떻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되며 인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방편으로서 도구인 것이니 본체와 계시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인간 몸을 입고 오셨죠. 그거는 뭐예요? 계시를 위한 방편이에요. 그 계시는 뭔가 죄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방편, 과정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고, 우리가 육체가 머무르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건 타향에 불과한 거다. 그죠? 그래서 원래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 속사람이 나다. 육이 내 모습, 원래 내 육이 나의 원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택한 영, 택한 받은 영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이 영이 예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졌다. 그게 원래 내 모습이다. 그죠? 내 모습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육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육체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단장해라. 그죠? 진짜가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잘 만났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성품, 그 사람의 마음, 이것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고상한 사람을 만나야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품이 먼저지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전부 매개 같은 통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죠?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산다는 건 내 정력적으로 사는 내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건 뭐예요? 내 영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영을 어디서 훈련시켜요? 내 육체를 통해서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이건 도구에 불과한 거다. 내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시간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좀 세상에 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담담하게 진짜가 뭔가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 세계를 향해서 줄다름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소한 뭐가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취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동기는 뭐예요? 타락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형식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는 거죠. 인간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총체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공전과 동등의 개념보다는 본체와 계시체로 보고 인성이 신성이 종속된 주종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본체와 계시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계시체는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함받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계시체보다는 본체가 중요한 것이다. 내 겉사람보다는 뭐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상고해서 내 심령에 편안함이 주어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단장하는 거, 이게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가치관이 뭐예요? 영적인 가치관, 영적 가치관을 추구해야 된다. 육을 쫓는 건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이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럼? 네. 다음 시간에 하고, 예배소 들어갑니다.